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괴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복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덧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에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5월 한 달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모든 것이 열려지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니 캄볼로라고 하는 교수님이 하와이에 여행을 갔는데 그때 일어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와이에 도착했을 때 한밤중이었는데 시간차로 인해서 잠도 잘 오지 않고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새벽 2시에 해변가를 거닐다가 유일하게 그 시간에 문을 열었던 한 작은 식당이 있어서 그 한 작은 문 열려있는 엉성한 식당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기가 예상했던 것처럼 식당 안은 지저분하고 분위기도 없고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간단한 음식을 시키고 커피를 주문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식당 문이 열리더니만 한눈에 봐도 방거리의 여인들처럼 보이는 그런 여자들이 한 7, 8명이 들어와 가지고 자리를 잡고 앉더니만 아주 떠들썩하게 이야기를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한 여인이 갑자기 야, 내일 내 생일인데 벌써 39살이나 먹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내일 생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야, 너만 생일이냐? 생일 없는 여자가 어디냐? 그러면서 막 다른 여자들이 구박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네 생일이라고 내가 축하라도 해줘야 되냐고 생일 노래라도 부르고 뭐 케이크라도 잘라가지고 너를 갖다가 축하해줘야 되냐고 네 신세에 무슨 생일 타령이냐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갑자기 얼굴이 안색이 변하더니만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생일 파티 해달라고 그랬냐? 내일이 내 생일이라는 소리도 못하느냐? 그러면서 왜 나를 무시하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막 싸움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이 여자가 울부짖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그들 사이에 막 욕설이 험한 욕설이 오고 가고 싸움판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캄볼리 교수는 이 한 여인의 단순한 독백이었던 내일이 내 생일인데 하는 그런 말에 옆에 있는 여자들이 그냥 내일 네 생일이니 축하해 이 말 한마디면은 이 한마디 받아 넘기면 될 상황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험악한 싸움판으로 번져나갔는가. 이 캄볼로 교수가 잠시 생각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얻은 결론이 이 여인들의 내면에 존재하는 상처들이 그들로 하여금 단순한 생일 축하 한마디도 불가능하게 그들의 마음을 닫고 있었다 하는 그런 결론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친 마음은
그렇게 불행한 마음입니다. 비극적인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도 귀가 먹고 말이 어눌하고 마음이 다친 인생을 살고 있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닫혔던 것들이 다 열려지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5월달에 여러분 마음문이 열려지고 듣는 귀가 열려지고 보는 눈이 열려지고 또 여러분 삶의 모든 현장이 에바다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열린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열린 음악회, 교회도 열린 문교회, 이런 여러 면에서 열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열린 사회의 한 구석에서는 마음을 열지 못하고 이웃과 소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을 활짝 열지 못하는 그런 외롭고 답답한 인생을 사는 닫힌 마음, 닫힌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닫힌 마음의 인생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닫힌 인생을 보시고 탄식하는 분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닫힌 인생을 보고 탄식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해 보니까 3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니라. 예수님이 귀가 닫힌 여인을 보시고 그 사람을 보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탄식이라는 말은 본래 단순한 동정의 탄식 정도가 아니고 깊은 탄식, deep sigh, 깊은 탄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고통받는 존재와 몸으로 연대화하는 대속의 탄식입니다. 마치 자기가 그런 아픔을 안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연대하는 그런 대속의 탄식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고통을 당신의 온몸으로 함께 느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러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염려 근심을 함께 이제 연대화하는 대속의 탄식을 느끼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하게 여기셨다는 말은 연민으로 그의 마음이 들끓었다. 그런 말입니다. compassion이라는 말인데, compassion이라는 말은 come하고 passion하고 같이 합성어인데 함께 고통을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고통을 함께 느끼시고 고통을 함께 받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의 외로움을 자신의 외로움처럼, 우리 인생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우리 인생들의 답답함을 당신의 답답함처럼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 볼 때 귀먹고 말덧없는 사람, 기가 막히고 입이 막힌 그런 사람, 얼마나 답답한 세월을 살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은 그가 신체적 청각뿐만 아니라 영적인 청각이 고장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그 혀가 무엇인가 묶임바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인생의 시각은 하늘을 향해, 하늘에 계신 창조주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 닫힌 바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그를 바라보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증상을 가르쳐서 영적 자폐증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영적 자폐증.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자폐증. 여러분, 자폐증이라는 거 아시죠? 자폐증. 자폐증이 뭡니까? 자기를 닫고 사는 사람. 자폐증의 현저한 증상은, 이 자폐증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과 눈맞춤을 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과 눈과 눈이 마주쳐서 쳐다보지 못합니다.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고 얼굴에 감정의 표현이 보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관심을 갖는 일 외에는 다른 세계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자기만의 세계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자폐증 환자입니다. 오늘 우리 세상 속에 신체적인 자폐증이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인 자폐증의 포로가 되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에게 한 번도 마음을 열어보지 못한 사람, 이웃에게 마음을 열어 한 번도 소통해 보지 못하고 외로움과 답답함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영적 자폐증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 답답한 것은 이런 사람의 외로움과 답답함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주목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첫 순서로 부른 찬송가 우리 96장에 이렇게 찬송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 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그는 우리의 구주시다.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친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친 인생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다친 인생에게 예수님은 다친 인생을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무리들을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를 만져주시고 그를 친히 만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사람이 경험한 예수님의 손길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친밀한 치유의 손길이었겠습니까? 우리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모든 것이 해체되고 조각나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 이제는 핵가족을 넘어서 이 개인 사회 시대 살아가는 이 다친 마음의 현대인들, 스킨십에 목말라 하는 고독한 영혼들입니다. 누가 이런 영혼들을 만져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은 아무도 만지기를 기피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먼저 손을 내밀어 그를 어루만져 주시는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터치하는 사람마다 사건을 경험합니다. 육체의 병든 자가 고침받고 마음의 병든 자가 용기를 얻게 되고 희망을 경험하게 되고 마음이 다친 자가 마음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960년대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어떤 물결이 일어났냐 하면은 당시에 세계의 그 허무주의 물결 속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머리를 기르고 막 옷을 그냥 찢어진 옷을 입고 청바지를 입고, 요즘도 뭐 찢어진 청바지가 유행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막 머리를 산발하고 기르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히피가 되어가지고 마약의 환각 속에 거리를 방황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히피족이라고. 많은 미국의 지도자들이 미국은 이제 미래가 없다. 다음 세대들이 저렇게 머리를 늘어뜨리고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저렇게 거리를 배회하고 우리의 미래, 미국의 미래는 암담하다.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히피족 가운데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예수 운동, 지저스 무브먼트, 크라이스트 리버레이션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이 갑자기 이 히피족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교회로 몰려오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으니까
그들은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노래로 대답을 했는데 그때 탄생한 유명한 가스펠송이 있어요. He Touched Me라는 그런 노래인데 영어로 들으면 잘 모르니까 그걸 번역해가지고 우리 윤복희 가수가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그가 나를 만지셨네. 오, 내 영혼에 넘쳐나는 이 기쁨. 무언가가 일어났다네. 난 그걸 아네. 그가 나를 만지셨고 나를 온전케 하시었다네. 우리 한국어로 번역해서 윤복희 가수가 불렀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그는 나를 버리지 나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 그의 사랑이 있으면 나 외롭지 않아 그의 사랑 안에서 나 두렵지 않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그의 사랑 있으면 나 외롭지 않아 그의 사랑 안에서 난 두렵지 않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를 떠나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가 나를 만지셨네. 그가 나를 만지셨고 나를 온전케 하시었다네.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 아직도
다친 인생을 사는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친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친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다친 인생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오늘 34절 말씀에 보면은 3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니라. 예수님은 34절에 귀먹고 말 못하는 다친 사람의 귀에 손을 넣고 이어서 혀에 손을 대시면서 한마디 외쳤는데 그 말씀은 에바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바다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열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열리라.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35절 말씀에 보니까 3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거기에서 끝났겠습니까,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니죠.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것뿐입니다. 열리라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예수님이 에바다 열려라 말씀하시니까 그는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은 것뿐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시면서 이 다친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지금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에바다 열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도 에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마음의 문을 열어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면 나머지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여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제를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막 몸부림치고 우리가 뭔가 막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캄볼로 교수님의 이야기를 했는데 식당 주인의 만류로 한바탕의 거리의 여인들의 소란이 끝나고 나서 그들이 자리를 뜨고 나서 이 캄볼리 교수가 식당 주인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들 자주 식당에 오느냐고 물으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매일 이 시간이 되면은 우리 식당을 찾아오죠. 단골 손님이기는 한데 아주 골치 아픈 단골 손님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캄볼로 교수가 식당 주인한테 제가 저 여인들을 보는 순간에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 내일 밤에 생일을 맞은 그 여인의 생일 잔치를 갖다가 이 식당에서 준비해 주면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식당 주인 부인이 아까 그 여자 이름은 아그네스라고 하는데 여자가 마음은 착한데 불쌍한 여자라고 그러면서 손님이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다고 그러면서 그 캄볼리 교수님의 제안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3시 반에 이 엉성한 식당 안에서 아그네스라는 여인의 생일 잔치가 열렸던 것입니다. 식당 주인 부인은 이미 이 거리의 여인 몇 사람에게 소식을 알리고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인근에 있는 모든 거리의 여자들 식당에 빼곡하게 채운 가운데 이 아그네스가 그 식당을 들어오자 이벤트를 시작한 겁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이 여인을 환영하니까 이 아그네스라고 하는 여인은 식당 입구에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냥 깜짝 놀라서 서 있더라는 거예요. 캄볼로 교수는 지금까지 사람이 그런 표정으로 놀란 모습을
처음 봤다는 거, 처음. 자기가 그런 모습을 사람 모습 속에서 처음 봤다는 겁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그네스 생일 축하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그 식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흥건하게 젖어들고 있었고 이 아그네스는 엉엉 울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케이크를 자르려고 하니까 이 아그네스가 여러분 제가 부탁이 있는데 이 케이크를 내가 집에 가지고 와서 얼마 동안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되겠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동의하니까 이 여인이 케이크를 집에다 놓고 곧 돌아오겠다고 하더니만 이 케이크가 무슨 거룩한 선물이나 되는 것처럼 케이크를 가지고 식당을 나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그네스가 식당을 나서는 모습을 사람들이 너그러 읽고 바라보다가 식당은 갑자기 깊은 침묵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던 그 순간에 이 캄볼로 교수가 다시 일어나서 제가 그 아그네스의 행복과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가장 교회 같지 않은 곳에서 가장 경건한 감동의 기도가 올려졌고 사람들은요 그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눈이 퉁퉁 부어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 캄볼로 교수는 그날 거기서 상하고 다친 마음이 활짝 열리는 그런 치유의 기적을 보고 이 엉성한 식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봤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나중에 이 캄볼로 교수가 한 권의 책을 쓰게 되는데 책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는 파티입니다. 그렇게 책을 썼다는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입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이 파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막 우리가 뭐 몸부림치고 막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막 애쓰고 힘쓰고 막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육원에서 교육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막 집에서 잠도 안 자고 막 금식도 막 한 달에 몇 번씩 금식하고 막 먹을 것도 잘 안 먹고 막 그러면서 막 목회를 열심히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당신 보면은 너라도 편안하게 살아라 그럴 것 같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축제입니다. 축제. 제가 말씀드렸죠. 불교는 조상집이고 유교는 제사집이고 기독교는 잔치집이에요. 잔치집.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는 축제를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천국의 축제에 참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천국의 축제, 하늘나라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서도 천국 못 가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결론으로 모시는 그 순간 이 천국의 축제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 한 달 동안 여러분 삶에 먼저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그래야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감으로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에 에바다 열리는 축제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